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나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그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마치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마치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동산에서 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둘째는 이 역사와는 대조되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또 다른 도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내어 쫓겼죠. 그 다음에 계속 내어 쫓긴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점점점 영광스러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면에서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성막에서도 보여주고 성전에서도 보여주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닐다 하는 이 단어가 미트할렉이라는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걸었다, 걷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거니셨지만 성막과 성전 안에서도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행하여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거닐겠다 하는 말인데, 이 거닌다는 것이 성막 안에서 거닌다 하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겨주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행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이 미트할렉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진영 가운데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사무엘하 7장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런데 이게 다녔다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 거니셨다, 다니셨다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땅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와 이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소, 성전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소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지금 번역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옛날 번역에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경작하다 다스리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일하다 혹은 다스리다 그런 뜻이고, 여기 지킨다 하는 단어는 샤마르,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섬겨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것을 어떤 말로 섬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스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하지요. 뱀이 침입을 하는,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 단어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을 지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기 시무한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경작하다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일하다 섬긴다 하는 단어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막의 기구들을 지켜야 됩니다. 성막에 이방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게 샤마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 하는 단어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 여기 시무하다는 것이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덴 동산과 성막이,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변화되고 확장되고 변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만 나오지만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에덴에 있었던 보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근데 여기 나온 이 보석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막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옷에 이 보물이, 이 보석이 다 나옵니다. 이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그대로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성인데 거기에 나온 그 보석들이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과 똑같은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내소, 성전의 내소가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에덴 동산의 금이 성전의 내소의 금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금이 되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더 영광스럽고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 때 그 모든 기구들을 나무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시띠 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조각목이라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번역해서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해머 같은 학자들은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과 내부를 보면은 거기 나무와 꽃과 또 열매들을 문양으로 새기고 또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나 꽃들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지키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이 이 일에 실패하고 내어 쫓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에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지키게 했습니까? 그룹들, 천사들에게 지키게 했죠. 근데 똑같이 이 성전의 휘장이 가리는 거, 막는 거 아닙니까? 입구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의 그룹들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천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징적으로나마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그룹과 또 거기 가득한 나무들을 지나서 마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만국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더 영광스럽고 더 확장되고 더 크게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의 이미지로 이것을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이 거기에서부터 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린 것이죠. 에스겔 28장에도 보면은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성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산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목표가 어디였냐 하면 이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호렙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니이다. 자기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신의 산에 이르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근데 그 일이 똑같이 신의 산에서 성막을 만들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산이 성막으로 옮겨진 거죠. 네. 신의 산이 이동식 성막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이죠. 온 땅에 대한 통치권, 그러니까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마지막 날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마지막 날에 성전의 이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성읍 같았다. 도성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거룩한 산에 대한 이 도성, 거룩한 산에 있는 성, 도성 개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들, 교회를 가리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새언약 백성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새 시온산이고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 어딘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성이 나오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며, 여기도 산 위에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며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구별해 가지고 지성소였는데, 이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 전체가 지성소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섬기고 지키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로 함께 살았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자기 백성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집의 역사는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신약시대 예수님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마지막 날 온전한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도성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집, 그 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확장되고 확대된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요 그 집의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도성. 그 어디나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온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산 위의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도성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도성도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고 인간의 도성이었습니다. 가인의 성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다. 첫 번째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가인이 쌓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 탑과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바벨 성입니다.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높이려고자 하는 계획과 시도였지요. 하나님 없는 도성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이었습니다. 바벨성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도성의 반대되는 성이고 거룩한 도성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이죠. 여러분,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의 종이 되니까 애굽 왕을 위하여 성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을 위하여 성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늘 대립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성도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성입니다. 인간들의 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을 대조를 하는데
둘 다 여성형이에요. 둘 다 여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음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이 바벨론이라는 성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금이 있고 거기에도 보석이 있고 진주로 꾸미고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거기에 술을 가득히 부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있고 향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무엇이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이고 세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과거주의자들은 옛 언약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인간의 성은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고 또 우리 천국 도성에 올라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싸우는 곳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초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부와 재물과 사치와 술잔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성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믿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도 있고 악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그 곳, 그 집, 그 성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도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도성에서 정결한 신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의 결론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보다도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도성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